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 하늘 아래에서 되어지는 온갖 일을 살펴서 알아내려고 지혜를 짜며 심혈을 기울였다. 괴로웠다. 하나님은 왜 사람을 이런 수고로운 일에다 얽어매어 꼼짝도 못하게 하시는 것인가?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을 보니 그 모두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구부러진 것은 곧게 할 수 없고 없는 것은 셀 수 없다. 전도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전도서는 인생에서 겪는 시련에 대해서 솔직하게 토로하는 책입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현실에 대한 책입니다. 특히 인생살이의 쓰라림에 관한 책입니다. 전도서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세상이 주는 것을 선택했던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를 경고하는 책입니다. 하지만 경고만 하지 않고 세상살이의 현실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전도서는 잠언과 마찬가지로 구약에 있는 지혜서입니다. 그런데 잠언과는 그 내용이 사뭇 다릅니다. 잠언이 인간의 행실에 대해서 낙관적이라면 전도서는 인간의 능력에 대해서 비관적입니다. 전도서 1장 13절을 보면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폈습니다. 그렇게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깨달음을 모았습니다. 그 속에 인생살이의 아쉬움, 솔직한 자기 반성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전에 했던 잘잘못을 회상하게 됩니다. 전도서도 그런 책입니다. 전도서에는 길은 내가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신다는 것을 일깨우려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리저리 치이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기쁠 때는 기쁜 방식대로, 슬플 때는 슬픈 모양대로, 좋을 때는 좋은 대로, 안타깝고 답답할 때는 곱씹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모양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 살아가려 부단히 노력하는 그러한 지혜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서 1장에는 전도서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 짧은 한 절 속에 헛되다라는 단어가 5번이나 연속으로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런데 전도서의 서두에서만 헛되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는 끝날 때까지 헛되다는 말을 되풀이합니다. 전도자는 왜 전도서의 처음부터 헛되다고 외치고 있을까요? 2절에서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할 때 그 모든 것은 3절에 따르면 세상에서 하는 수고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세상에서라는 구절입니다. 전도서 전체에는 세상에서라는 구절이 29번이나 반복됩니다. 전도서의 키워드는 헛되다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라는 말이 전도서에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용어입니다. 전도자는 하늘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만 보았지 하늘 위에서도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의 땅만 살폈지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전도자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다 보면 압니다. 이륙 전에 비가 내려도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이륙하고 구름을 벗어나면 그 하늘 위에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구름 밑의 세계와 구름 위의 세계가 전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가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게 된 것은 그가 하늘 아래에서 벌어지는 가시적인 세계만을 관찰하였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합니까? 전도자가 외쳤던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자가 말했듯이 그 사람에게도 해는 뜨고 집니다. 바람은 불다가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강물은 흐르다가 바다에 도달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세상을 전도자처럼 덧없는 것이라고 우기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외칩니다. 시편 19편 5절 말씀입니다.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기뻐하고 제 길을 달리는 용사처럼 즐거워한다. 전도서는 날마다 반복되는 해돋이, 해넘이를 가리켜 덧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19편 5절은 해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덧없는 것이 되기도 하고 찬양이 되기도 합니다. 같은 태양을 보면서도 전도서 1장 5절은 덧없다고 생각했지만 시편 19편 5절은 제 길을 달리는 용사처럼 즐거워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이가 생긴 까닭은 시편의 시인은 해를 쳐다보았습니다. 해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람 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자는 불다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바람을 보면서 허탈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바람을 시편 104편 2절에서 4절은 전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빛을 옷처럼 걸치시는 분, 하늘을 천막처럼 펼치신 분, 물 위에 누각에 들보를 놓으신 분, 구름으로 병거를 삼으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다니시는 분, 바람을 심부름꾼으로 삼으신 분, 번갯불을 시종으로 삼으신 분이십니다. 전도자에게 바람은 불다가 제자리로 돌아가고 마는 덧없는 대상이지만 시편 104편에서 바람은 하나님이 타고 다니시는 사신이라고 불립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습니까? 해 위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해를 만드신 분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해를 다스리는 분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사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세상에서 땀 흘리는 목적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해야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사람의 이성이나 지성으로는 해 위에 계시는 해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암, 배움, 지식, 능력으로는 하늘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만 살필 수 있지 하늘 위의 세계를 살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구부러진 것은 곧게 할 수 없고 없는 것은 셀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삶의 목표를 수정해야 합니다. 알고 배우고 익히고 쌓고 출세하고 높아지는 것만으로는 우리는 결코 행복한 삶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성과 지성에 머무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 만세를 외치게 만듭니다. 해 아래의 세상에만 집착하고 만다면 인생은 무너지고 맙니다. 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 눈에 비친 세상살이의 풍경은 전혀 다르게 됩니다. 만물이 새롭게 보이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을 보람차게 살아가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해 아래의 세상 안에서만 살아가지 마십시오. 세상의 가치만 따라가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만 가지 마십시오. 세상 중심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때 우리 인생은 비로소 새로운 의미로 세상은 날마다 새로운 무대가 될 것입니다.